어떤 임금이 한 마을을 몰래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분위기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니 웃음도 없고 정말 메마르고 사랑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임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이 마을이 이렇게 썰렁하기만 한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신통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이렇게 메마른 냉랭한 이런 풍조를 고쳐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이 나라의 임금인 것을 밝히고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마을에 나의 사랑하는 아이를 놓고 가니 여러분은 내 아이를 나를 대하듯 사랑하고 잘 키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길을 떠납니다. 마을에 두고 가는 자신의 아이가 누구인지, 왕자인지 공주인지 임금은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임금의 아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아이를 만나면 웃으면서 잘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남자아이들은 정말 왕자처럼, 여자아이들은 공주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어른들도 서로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마음에는 사랑이 찾아오고 웃음이 그칠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임금은 자기의 아이가 누구인지 말하지도 않고 또 찾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서 마을 사람 한 사람이 임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 저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궁으로 모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임금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곳에 두고 온 아이는 사랑일세. 그 씨앗이 그대의 마을에 넓게 퍼져 있지 않은가? 사랑이 그토록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는가? 그냥 거기 두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 알게 하는 예화입니다. 우리 대구 영락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힘든 시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힘든 시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며 살았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 성도님들을 대구 영락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말이란 헬라어로 텔레이온입니다. 이 뜻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 이것을 뜻하지만 본문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그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 충분히 성장한,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완전한 신앙인이 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3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좀 힘들고 좀 어렵다고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턱하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뚜기 아십니까? 오뚜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금 벌떡 일어섭니다. 왜 그렇죠? 오뚜기 가운데는 무거운 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바람에 흔들리을지언정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참다운 이 신앙인과 대비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툰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쟁하고 다투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는 유혹이나 악한 꾀임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신앙인에게 있다면은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하던 짓들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바른 가치 판단도 할 수 없고 분별력도 없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들이 정말 일정한 방향도 없고 원칙도 없이 무분별하게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끌면 이리로 가고 저리 끌면 저리로 그렇게 끌려간다면,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라면 그처럼 허무하고 아쉬운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다, 이렇게 삶을 마지막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적어도 우리들은 삶을 마감하는 시간이 임박했을 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고 누가 뭐래도 그 길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갔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부와 귀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온 거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나 인격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꾸준히 이뤄나가야 할 우리 삶의 궁극적인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듯 우리들의 믿음이 꾸준히 성장해 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사랑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과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가는 과정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믿음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에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지식이 하나됨의 바탕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됨의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즉,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공동된 목표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진 믿음 그리고 신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지식에 이어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과 지식이 있으면 따르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답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아는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지식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것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이 행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행함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자랑스러운 일을 하려고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어떤 참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바탕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은 언제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 하나보다 너를 더 많이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전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그 모든 것에 내가 아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상대방에게 자신을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잘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대해서 잘 연결되었을 때, 그리고 이 잘 연결된 것을 스스로 끊지 않으려고 할 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먼 곳의 댐과 같은 수원지에서 끌어올린 물이 큰 수도관을 통해서 정수장으로 오고, 또 다시 정수된 물이 각 지역의 수도관을 통해서 세상 구석까지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물이 그 댐에 수원지에 충분히 있어도 그것을 공급할 관이 파열되었거나 그 관이 없다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의 물을 먹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서로에게 떨어져 나가서 고립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시는 우리의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성도님들, 우리들은 대구 영락교회를 주의 사랑 안에서 세워갈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 말이 뭐냐면 주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돕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맘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그게 돕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일하는 거, 말로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인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
이 사랑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감사. 그러면 감사 말로만 하지 말고 감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중고등부 사역과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말해 본 적 있니? 감사한다고 이야기해 본 적 있니? 이 물음에 아이들 한 명도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자녀들이 그런 말을 안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겠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못 듣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정말로 믿는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대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라고 하셨기에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섬기라고 하셨기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용서하라고 하셨기에 십자가 위에서도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주의 사랑 안에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라면 우리 안에 말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대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